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속에는 우리 인생이 겪어야 하는 6가지 장애물들이 놓여 있어요. 그 장애물에 대한 또 해결할 수 있는 비결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는 낙심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 또 자기의에 충만하여,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교만에 빠지기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때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제의 말씀은 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을 그러나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오해에 샀을 때, 그러니까 오해의 문제로 인하여 억울할 때나 속상할 때,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주님이 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내 마음의 속상한 문제라든지 오해라든지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주신 네 번째 장애 요인은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한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관원이라면 높은 직위에 있는 고위층, 우리로 말하면 공직자겠죠.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 안에도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 즉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선한 일에 힘쓰는 것, 그게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죠.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그는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은 그가 어느 정도 선을 행했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거기에 십계명의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을 말씀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때 그는 답하기를 그것은 내가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여러분 다 지킬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런데 그는 그걸 다 지킬다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대단한 인격자임에 분명할 것이에요. 어쩌면 사람으로서는 완벽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그 속에는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걸 다 지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아니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정곡을 찌르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정말 문제가 뭔가, 그때 22절 말씀하기를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문제겠죠.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는 이 재물마저도 많은 것인데 예수님은 그 많은 재물이 그에게는 부족한 부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부족함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로 필요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부자 관원은 오히려 큰 부자였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어떤 복인가? 잠언 10장 22절 우리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 심히 근심했다. 그럼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자는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으로도 얼마든지 재물도 많이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는 그 안에 근심이 없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잘 되는 일이 있어도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그는 진짜 복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근심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없어도 평안하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살다 보면 재물이 많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복이란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이번 이 특세 기간 동안에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응답 주시는 것, 문제 해결돼야 될 것.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없을 때 평안함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그가 재물 있는 것으로 큰 근심하는 걸 보고 말씀하기를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놀래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어도요, 천국 들어갈 정도의 부자가 되셔야지, 천국 못 들어갈 정도의 부자가 되면 그거는 저주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제자들이 탄식할 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27절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시편 여기 3편 8절 적어놓은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두 가지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 복이 주의 백성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구원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 달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지만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의 복이 임하면 그 복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잘 되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죄를 짓다가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해결된, 구원의 문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잘 되는 복은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재물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재물에 집착하지 마시고 먼저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27절 말씀이에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은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거나 또 몹쓸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주보에도 적어놓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따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새겨지는 말씀해야 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해봅시다. 시작.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계속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불가능한 문제를 갖고 오더라도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재물의 문제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여러분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